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천에 있는 조금 큰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가다가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저거 찾는데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라 그런지 텃세가 너무 심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적어도 교회를 나온 지 5년에서 10년 정도는 되어야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짬밥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여서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작은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교인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반기며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성가대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구석구석 이분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신앙의 맛인가 보다 그런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게 되고 또 교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친해지면서 목사님의 문제도 알게 되고 교회의 문제도 알게 되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의 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교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안 되겠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사랑이 좋은데 그 교회 드리는 헌금을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도무지 쓰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해서 안 되겠고, 이 교회 갔더니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 갔더니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보여가지고 결국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급기야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 집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것도 은혜가 안 되고 흐지부지해지면서 결국은 아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분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용기를 갖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역시 그 교회도 안 좋은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거슬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일정 부분 또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 교회에 허물이나 문제가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일이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담을 허셨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허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았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허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담을 헐어낸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화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한다면 이 흐름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야말로 어떤 사람도 품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세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먼저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돕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동안 옆에서 돕는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초는 예수님이요, 예언자들은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수고했던 분들이다. 이분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냐?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두 가지는 아니라 그랬고 또 두 가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아니라고 한 게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은 외국인을 말하고 나그네는 손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녔든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된 새신자이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분이든 아니면 아직까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분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직분이 없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는 외국인 같은 사람이 없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보면 그렇다고 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같이 영원토록 함께 살 시민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이 있지만 육체적인 가족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에 나온 함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일도학교 구약 공부하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담에게 부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가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담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아담과 함께 살 공동체가 되는 하와를 만들 때에도 또 흙을 빚어서 하와를 만들면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흙을 빚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줄 때는 여기에 독립된 한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와가 아담을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너는 나야. 이 기가 막힌 관계로 만들어진 게 부부예요. 그리고 가족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영적인 가족이며 하나님의 권속인 관계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낮 예배도 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오고 나머지 예배는 전혀 드리지 않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또래들이 모이는 뭐 선교회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뭐 이런 공동체에 전혀 활동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도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분의 오직 관심과 초점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작정한 부모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우울해합니다. 이분은 일주일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힘을 얻도록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늘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식사하고 했던 그 세상에 만났던 친구들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교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때 드디어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내 안에 나 있다, 너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공동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나 있다, 너는 나다, 너와 나는 영적인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매우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짐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용이 다르고 짐의 그 강도가 다를 뿐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짐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혼자 지는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나누어지는 짐이 있어요. 자기 혼자 짐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 짐을 지느라고 너무 힘들어. 결국 그 짐을 지다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짐을 좀 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을 나누어지니 그 짐이 가볍고 감당할 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 있을 때 목사님들 8분하고 늘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장로교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목사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만났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나이 차이도 뭐 많고 만났어요. 8명이 만나서 목사님들이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서로가 자기 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목회의 짐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짐을 지잖아요. 그 목회의 짐을 거기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정이 있다 보니 자녀가 있고 자녀 때문에 짐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자녀 이야기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하고, 여기 한번 가보라고, 여기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러고, 주중에 문자를 보내서 잘 해결되고 있냐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완전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은 서로 지는 거다. 서로 짐을 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법의 핵심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 중에 하나가 짐을 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 내 잘못으로 그랬으니 네가 혼자 알아서 해결해, 이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무거운 물질의 짐을 지게 되었을 때는 그 가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육신의 질병에 들면 몸 관리 잘못해서 병에 들었으니 혼자 해결해, 이러는 가정이 세상 어디 있어요?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딱딱한 침대에서 누워 자면서 돌보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짐을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인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넌 내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고 우린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교회의 모습은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회 안에는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시기가 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원래 이렇다는데 왜 현재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9절 20절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21절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21절 22절은 현재 교회의 모습, 그러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보죠.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라 그랬냐면 성전이 현재 되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완벽한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간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만들어가는 교회다. 과정 중에 있는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다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교회는 공사 중에 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지하철 공사나 도로 공사할 때 거기 표지판에 크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왜 통행에 불편을 주어 그러면서 팻말을 걷어차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여기에 지하철이 뚫리고 도로도 정비가 되어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공사 중에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완벽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허물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의욕을 잃은 사람, 혈기를 부리는 사람, 거짓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느냐가, 누가 목사냐가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짧게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길게는 아무리 길어봐야 1년 6개월 만에 그 개척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반이나 있으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강하게 다져놨고요. 그리고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수준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야말로 정말 부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실제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4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오늘 꼭 일찍 들어와. 매일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평소에 일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감을 갖고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구라쟁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할 정도로 이 교회 안에 거짓이 많았다고.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은 이 교회 안에도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 것은 싸우고 나서 갈라지면 마귀가 틈 타가지고 교회를 흔드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 이 교회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알 수가 있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교회 안에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실제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실망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천상의 교회를 꿈꾸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게 될 살게 될 그 삶을 지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아직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을 서로 치유해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요.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팔에 깁스를 한 사람이 눈 다쳐가지고 안대한 사람 보고 흉보지 않습니다. 안면에 마비가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마비가 오니까 이 밥이 입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서 줄줄 흘리는 사람을 보고 흉보는 사람이 병원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 거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환자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고 치료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인 저의 허물이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목사 공사 중이네. 우리 목사 치유 중이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 보여서 내 마음이 거스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저분도 공사 중이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구만. 그러나 공사가 잘 되면 유익을 주겠구만.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좋아하듯이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에게 초점을 두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성도 중에 혼자 앉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분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혼자 앉아서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은 없는지를 헤아려 보시고, 그 옆에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며 식당에 앉아서 옆에서 봉사해주며 함께 해주는 곳이 당연한 가족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의 모습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사 중이지만 언제까지나 공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도 진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공동체가 소그룹입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식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는다든지 분주해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멀어지다가 신앙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다시 뜨거워져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다시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석탄이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면 또 뜨거워지는 길 간단합니다. 뜨거운 석탄 옆에 있으면 뜨거워져요. 교회도 내가 신앙이 식었다 할 때 뜨거운 성도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담게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이 내게 전달되어서 나도 더불어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6, 7명이 모여서, 많으면 10명 안팎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병든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소그룹이란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좌절할 것 같은데 소그룹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인데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도전받아서 나도 이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경상북도 영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금요일 되면 직장 생활 끝내고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올라오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에 뼈가 부러졌고 그리고 차는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이분이 간신히 전화로 대전에 있는 아내에게 큰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내 남편이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대요. 자기의 가족들도 아니었대요. 누가 생각났냐면 목장의 식구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의 목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목자가 다른 분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 그 길로 다 같이 떠났어요. 같이 동행했어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돌보고 갈 때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아픔을 같이 극복해 갔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모여있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대답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제가 TV 광고를 언젠가 보다가 제 마음에 딱 꽂힌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